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2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는 나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신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만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구절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뱀처럼 지혜로라는 말은 참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뱀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짐승입니다. 사단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브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든 짐승이 뱀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짐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8절의 말씀도 우리가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주인공인 이 청지기는 나쁜 사람입니다. 옳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낭비한 나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신을 해고시킬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듣자 더 나쁜 짓을 합니다. 주인의 재물을 마치 제 것처럼 마음대로 선심 쓰고 있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고소당하고 재판받아서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직원일 겁니다. 분명 이 청지기는 나쁜 종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뱀의 지혜, 옳지 못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고도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부분부터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좋은 겁니다. 유익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뱀과 지혜는 안 어울리고 나쁜 청지기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라는 헬라어 단어와 하나님이 주시거나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의 헬라어 단어는 각기 다른 단어로 쓰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우리가 가진 이 한국 성경에는 모두 똑같이 지혜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본래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에는 불의한 청지기가 가진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와는 그 쓰는 단어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나오는 지혜는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청지기가 가진 지혜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조심스럽고 사려 깊고 신중하고 빈틈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7절에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지혜는 쉰 에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총명하다, 현명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제자들에게 말세가 오면 너희가 핍박을 당할 텐데 그 핍박 중에서도 내가 너희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주변과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겠다 하시는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처음에 말씀드린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을 때 그 뱀의 지혜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과 나쁜 청지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였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때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슈네세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혜는 소피아였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청지기의 나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뱀을 닮아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뱀처럼 빈틈없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그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뱀 자체를 좋은 것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도 똑같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 즉 세상의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 하신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보다 어떤 일에 대해서 더 빈틈없고 더 신중하고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고 또 동의하실 겁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보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열정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여러분 활동적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대개 경우에 선한 사람들이 착한 일 하다가 크게 상처를 입거나 큰 손해를 입으면 잠시 쉬거나 그 일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나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는 여러분 결단코 그 사람들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습니다. 잘못되어서 교도소에 다녀와도 또 시작합니다. 교도소에 한번 다녀오면 별 하나 달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전과 7번, 8번, 9번 되어도 절대 그냥 두지 않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뭔가 악한 일을 꾸미고 실행할 때 그 열정과 추진력, 그 집요함, 철저함, 이것은 선한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선한 사람 10명, 선한 사람 100명이 악한 사람 하나, 악한 사람 2명을 잘 당해내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공동체나 모임에서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한두 사람을 나머지 수십 명이 당해내지 못하는 것을 우리 흔히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참 많이 있고 그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우리 교회처럼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나 성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공격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신천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써놓은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써놓은 겁니다. 자기들의 전도 교재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감탄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그동안 연구하고 실천한 전도 방법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2000년 역사를 가진 전도의 방법보다 수십 년도 안 되는 신천지 사람들의 전도 방법이 훨씬 더 세밀하고 철저하고 공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성교단에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전도학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공한 박사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천지의 전도 방법, 포교 활동에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신천지에서는 포섭 대상자의 혈액형을 알고 그 혈액형을 다르게 접근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액형 미리 알고 전도하신 분 계십니까? 저분은 O형이니까 A형이니까 O형으로 접근해야 돼, 이렇게 전도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그 책자에 보니까 각 혈액형별로 기본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혈액형별로 스킨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식 먹을 때 어떤 음식을 좋아해서 어떻게 주문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되는지, 또 신천지 공부를 시작하라고 권유할 때 어떤 말로 권유하는지 혈액형별로 다르게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또 공부가 시작되면 강사를 어떤 강사를 붙여줘야 되는지, 공부할 때 곁에 앉아있는 바람 잡는 바람잡이는 어떤 사람 붙여줘야 되는지, 만나서 주로 말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각각 혈액형별로 다르게 매뉴얼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A형은 스킨십을 싫어하니까 예의를 지켜 만나야 되고 늘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서 만나라. 채식을 좋아하니까 채식 위주로 먹되 고기를 피치 못해 먹게 되면 비계 싫어하니까 비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B형은 자유분방한 사람들이므로 늘 반대로 생각하고 맞장구만 쳐주면 된다. 그리고 맛있는 건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늘 맛있는 걸 먹도록 준비하라. 칭찬 잘하는 강사를 만나게 하라. 이게 B형을 포섭하는 방법입니다. 또 O형은 유머를 준비해서 만나라. 지겨운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늘 재밌게 만나라. 한국 음식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은 비계도 좋아하니까 삼겹살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AB형은 쉽게 마음을 안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전하더라도 앞뒤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만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제가 맞는 것 같아서 의심스러운 분 계시면 제게 오시면 제가 이 페이지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신천지 사람들이 가진 열정과 철저함과 빈틈없음의 절반만 가지고 있어도 보령시민 절반은 전도하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안상홍 증인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습니다. 대낮에 젊은 청년 둘이서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다니는 몰몬교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철저함과 희생은 여러분, 정통 교회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그 지독함과 철저함과 집요함을 선한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 세대의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쁜 청지기 칭찬하시면서 나쁜 청지기처럼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죄 짓고 사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닮아가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속성을 배워서 그 철저함, 그 신중함, 그 조심스러움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을 보면 비록 악한 청지기를 주인공으로 들으셨지만 그 악한 청지기에게 두 가지 지혜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로는 청지기는 재물이 자신의 것임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쓰고 낭비했지만 결국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알고 인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 이것이 없어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인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제 마음대로 낭비했습니다. 제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자신의 낭비를 알고 자신을 해고시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 듣고 고민합니다.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내 맘대로 썼지만 결국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었구나. 그러면 내가 다 빼앗겼을 때 어떻게 나를 준비할 것인가,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알고 대책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배워야 될 첫 번째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있는 재물이 자기 것인 줄로만 알고 삽니다. 죽을 때까지 내 것이고 죽어서도 가져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재물에 대한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늘 롯데그룹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있고요, 형제간에 다투고 있습니다. 왜 형제끼리 싸우는지, 왜 그 많은 돈 가지고 싸우는지 그 자세한 이유와 원인은 우리는 모릅니다. 당사자들만 알고 핵심 간부들만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뉴스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롯데 상품 사지 말자는 불매운동까지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정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또 주인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건 이해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재벌 순위 5위에 해당하고 총 자산이 93조에 해당하는 그 엄청난 규모의 롯데그룹이라면 한두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국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겁니다. 신격호란 한 사람이 롯데그룹을 만든 거 사실이지만 이젠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규모의 그룹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아들 하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공통적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큰 돈만이 자기 것이 아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처럼 90조 이상 되는 그 큰 돈만이 몇 사람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작은 돈조차도 그 사람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머니에 있는 작은 돈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돈은 계산대로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계산대로 하면 이번 달에 얼마가 남아야 되는데 안 남았습니다. 분명히 계산대로 하면 이번 달에 손해 봤어야 되는 손해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돈은 산수로 계산이 안 되는 게 돈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낭비하지 아니하고 꽁꽁 전략했다고 해서 그 돈이 내 호주머니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통장에, 내 금고에 묻어두었다고 해서 그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금값도 달라지고 주식값도 달라지고 기름값 달라지면서 돈은 계산대로 안 되는 것 우리가 늘 깨닫습니다.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담배를 피우는 제 고향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배웠는지 그 친구는 아주 어쩌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담배를 그렇게 너무너무 오래 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 된 다음에 그 친구 만나서 쉽게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야, 넌 그 오랜 세월 담배를 피웠는데,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는데 그 담배값 다 모아놓으면 집 한 채 샀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루에 한두 갑 꼭 피우는 담배 20년 30년 모아놓으면 집 한 채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담처럼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맞아, 나 중학교 때부터 담배 피우느냐고 담배값으로 집 한 채 값은 좋게 날렸어. 그런데 넌 집 있냐? 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담배값에 돈을 들여본 적이 없는데 여전히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돈은 수학으로 산수로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집 못 사니까 담배 마음껏 피우시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돈은 사람의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손에서 내가 쓰고 있어도 영원히 내 것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손에서 빠져나가고 마는 거, 이게 돈 아닙니까? 이것을 알고 다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대책을 세우는 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아는 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배워야 될 지혜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기회도, 사람도 내 것 같아도, 영원히 내가 쓸 수 있는 것 같아도 어느 틈엔가 보면 내 것이 아니고
사라져버리고 못하는 게 더 많이 생겼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문득문득 깨닫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내가 무엇으로 나를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것, 대비책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악한 청지기에게서 배워야 될 지혜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나쁜 청지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지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드는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빼앗기고 없을 때, 그때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두 번째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자신을 해고시킨다는 소문을 들은 이 청지기는 대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줍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 차용증서를 가져오라 해놓고는 거기서 50을 깎아서 50이라고 고쳐 쓰게 했습니다. 밀 100석을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차용증서를 고쳐서 밀 80석이라고 고쳐 쓰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해고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주인의 것으로 베푸는 겁니다. 주인의 것으로 나눠줘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나쁜 짓입니다. 고소당할 짓이고 주인에게 이거 벌받을 짓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칭찬하십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은 내 것이 아닌 주인의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의 뜻은 비록 네 것은 아니지만 영원히 내 것 될 것 아닌 그것 가지고 네가 가야 될 미래, 네가 만나야 될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이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준비하는 마음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쁜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자기 창고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나를 해고시키면 돈이 없어질 텐데 어떻게 할까? 그래, 지금 내 창고에다가 옮겨놓자. 몰래 빼다가 내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서 주인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놓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집에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가져다가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돈으로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자기가 움켜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방식을 칭찬하시고 그것이 자신을 위한 준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한 준비는 내 호주머니에 많이 집어넣어 놓고 내 집에 많이 쌓아놓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다가 많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는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은 얼핏 보면 버리는 겁니다. 낭비하는 겁니다. 쓸데가 없습니다. 물 위에 던진 떡이 어떻게 내게 돌아오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7명, 8명에게 나눠주라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주라는 겁니다. 기억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장부 쓰지 말고 그냥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알 수 없는 재앙이 땅에 올 때, 내가 상상도 못하는 재앙이 내게 올 때 그것이 내게 도움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값 쌀 때 금 샀다가 비싸지면 팔아야지, 그러고 샀는데 금값이 안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회사가 잘 되니까 주식을 하면 돈이 되겠지 했지만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름값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돈도 주식도 금덩어리도 땅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 남에게 베푸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남에게 나눠주는 일은 내가 만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거나 알 수 없는 재앙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나쁜 청지기를 통해 배워야 될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재물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준비하는 것, 또 남에게 나눠줌으로 내 문제를 예방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꼭 알아야 될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없어질 재물, 불의한 재물, 사라질 세상의 모든 것들, 아주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맡기실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영원한 것들, 참될 것들, 사역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재물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참될 것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재물처럼 아주 작은 것도 관리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큰 것을 관리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게 될 이 짧은 시간도,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 못하면서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이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남의 것은 내가 쓰고 있지만 결국은 내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그렇고요, 재물이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 재능도, 은사도, 모든 것들 내 것 같지만 결국은 남의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충성하지 못하면, 그것 제대로 관리 못하면 너희의 것, 여기서 너희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것을 말합니다. 영원히 누리게 될 정말 내 것을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관리해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실패하면 나중도 실패합니다. 육신의 삶에 실패하면 영혼의 삶에서도 실패합니다. 지금 주신 것 관리 못하면 나중에 주실 것도 관리 못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지금, 육신 가지고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잘 살려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시간 동안에 성공적으로 잘 살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걸 잘 관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으뜸은 재물 관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사람의 지혜를 빌려서라도 잘 관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물 관리 잘 못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이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앙인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의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재물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시험 들어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역시 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병들었다면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었다면 그 병의 원인 첫 번째가 돈에 대한 욕심 때문 아닙니까? 부부 사이가 갈라지고 형제 사이가 원수가 되고 가정이 불안한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의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역시 돈 때문입니다. 돈은 많아도 병이 되고 적어도 병이 됩니다. 돈은 많아도 문제를 만들고 적어도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때문에 재물관리, 돈관리 이거 잘못하면 육신도 실패하고 영혼도 실패합니다. 지금 실패하면 나중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물관리, 돈관리의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재테크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문가들의 재테크는 손해 없이 내 돈 키우는 방법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돈 관리는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움켜쥐는 방법이 아니라 나눠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쓰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남에게 잘 써야 결국 내게 유익이 되고 내 모든 문제를 준비하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6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16장 앞장은 15장인데 이 1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 개의 비유는 모두가 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세 개의 비유를 다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실 말씀을 끝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6장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들도 재물을 포함한 세상에 사라질 것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 잘 관리 못하면 너희들도 실패할 수 있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16장 1절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너도 잘 들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길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교만하고 자만하다가 그렇게 질투하다가 너희들 실패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바로 돌아서서 안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도 똑같아, 너도 잘 들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사역, 재물, 은사, 능력, 시간 그거 관리 못하면 너도 실패할 수 있어, 너도 똑같아, 너도 잘 들어.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신 말씀이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15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행이다, 나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서셔서 너도 잘 들어 하시면서 너도 내가 맡긴 재물 관리 못하면, 시간 관리 못하면, 능력 관리 못하면 너도 실패해, 너도 똑같아, 잘 들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기신 사명, 맡기신 시간, 맡기신 재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셔서 지금도 잘 살고 나중도 잘 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도 성공하고 영혼으로도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게 하셔서 지금도 승리하고 육신으로도 성공하고 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많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시간도 맡기시고 생명도 맡기시고 재물도 맡기시고 은사도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 관리 못하고 내 것으로 착각하고 움켜쥐고 있다가 육신의 삶을 실패하고 영혼도 실패한다는 것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신 뜻에 맞게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도 승리하고 나중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관리하게 하시옵소서. 주신 생명, 주신 시간,
주신 재능, 주신 재물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게 하셔서 지금도 승리하고 나중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으로도 행복하고 영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